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누리다. 네, 이제 누림 시리즈로 한번 좀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이제 줄여서 누나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누나죠?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해가지고 올 전반부에는 이제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누리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무엇을 맛보고 즐기고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 나 진짜 잘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맛, 사랑의 맛, 섬김의 맛, 나눔의 맛,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맛볼 때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까지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과 가장 비슷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성경의 인물은 나 같은데?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는 인물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2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우리와 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 저 생각에서는 야곱으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몇 번 설교를 하긴 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 에서와 이렇게 다투고 싸웠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두 국민이 서로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을 향하여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쁘게 말하면 야비하다 이런 의미를 좀 지니고도 있어요. 엄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성경에서 또한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야곱이 조금 더 친근하게 지냈고요. 쌍둥이 형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사냥하는 사람인데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거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니까 좀 외형적으로 그렇고 좀 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형 하나만 있으면 학교에서나 생활함에 있어서 든든하게 이런 형 하나 지니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할 정도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 형 에서를 야곱이 절대 힘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라는 걸 알아서 야곱은 머리를 썼고 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에서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두 가지의 행동을 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 장자의 권한을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사냥하고 돌아온 그 에서에게 피곤하고 배고픈 그 상황을 야곱이 노린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장자지만 그 장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냥하고 그냥 사냥해서 아버지께 바쳐주고 사냥해서 음식 만들고 그냥 먹고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에 에서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도 장남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장남의 권위가 있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장자는 무엇이냐면 상속권을 2배나 받고
모든 것이 다 장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는 그냥 특별 대우를 가정 안에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왕처럼 존중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동생 된 게 굉장히 억울하고 어떻게든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형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노리고 형, 내가 이거 형 배고프지? 이 팥죽 한 그릇 내가 줄 테니까 이 장자권 나한테 줘라고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라고 하고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면 안 돼. 어떻게 이 팥죽하고 장자권이랑 바꿀 수 있어? 내가 네 동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게 정상이지만 에서는 빨리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먹고 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쉽게 야곱이 이 장자권을 팥죽과 한 그릇으로 교환하고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직전에 그 장자에게 그 축복을 해주면서 모든 권한을 장자에게 넘겨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주방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하는데 동생인 야곱이 받게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하고 꾸며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게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당시만 하더라도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상실되고 굉장히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뒤 상황 좌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이 완전하게 처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앞에 갔는데 이삭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이삭을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붓고 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직접 잡아서 음식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에서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은 축복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야곱이 다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빼앗았고 어머니 태 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그 억울함과 그 아쉬움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만족하도록 성취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얻었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오늘날 현실과 같은 세상에서는 아마 떵떵거리고 살지 아니면은 자기의 소유와 욕구를 충족했으니까 이제는 야곱에게는 행복만이 전해지고 행복만이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여정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 모든 것이 다 형의 것을 빼앗아 갔으면 이 형의 원한과 분노는 어떡하겠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몸만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야곱이 도망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집에서 뭐라도 챙겨온 게 없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갈 바 길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서 무엇을 만족했는데 내 주변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도망자가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스스로 이루었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성취했지만 그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움에 처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도망가죠. 이 리브가가 팁을 줘요. 갈 때 저 하란에 있는 그 삼촌의 집으로 가. 거기서 삼촌에게
잘 말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좀 있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 얼마나 먼 거리인지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떨고 가다가 밤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의 그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앞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 밤은요, 사람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고 길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야곱이 잠이 드네요. 잠이 들었는데 누가 찾아와요? 잠든 가운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가 바로 너가 집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동서남북 너가 가는 모든 곳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가족 안에서는 불화를 일으켰고 형과의 그 관계는 깨우쳐 버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고 야곱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야곱의 앞날과 내일 미래를 축복해 주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내일에 알 수 없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앞에 더 크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갈래에서 엄청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꾸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도록 가려져 있다면 그 눈이 제거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의 눈꺼풀부터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 이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곳곳마다 이런 고백이 야곱처럼 우리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에서도 중요한 단어, 저는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 속에 너 발바닥이 붙어있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발바닥이 붙어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내 발바닥이 붙어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성취되고 그 말씀 자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발바닥 붙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이곳을 나에게 주셨거늘, 일터를 주셨거늘, 가정을 주셨거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안 보여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눈꺼풀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배웠던 그 돌베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딱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깟 돌 하나, 이런 컵 하나, 아무런 의미 없는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그 위에 임하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 컵이 거룩한 컵이 될 수 있는 이 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줄 때 거기에 은혜가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림의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구하고 찾아도 우리가 때로는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길을 주셔서 야곱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누려질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음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이 습관이 여러분에게 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에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계속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요, 하나님의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찾게 돼요. 우리 이 육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도 그 뱃속에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분노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혈기를 느끼며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야곱은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형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돼 도망자에서 품어주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이 말씀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행동으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진정한 누림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었으면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과 너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신대, 그런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이제껏 해도 뭐 안 되더구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이게 누림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그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면서 그가 내 인생의 끝도 알려주셔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없는 자의 그 삶은 내가 결국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가 안 될 수도 있고 야곱처럼 이렇게 영악한 사람은 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 힘, 내 노력, 뭔가 이루어져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는 거는 이게 실패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 교회 와서는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문화가 그리고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뭐 일터에서 일을 하든 막 일이 좀 힘들거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이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지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부터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 자체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느낌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과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마음에 모시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만 갇혀 있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내일을 알 수 없는 여정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갖춰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이거를 몰랐지만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여러분 가정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오늘 힘드네요. 하나님 저 상사가 엄청 갈구네요.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이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변화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그래도 욕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변화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 그리고 부족하지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설교를 보면서도 내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더 모셔서 그분이 주는 생각과 언어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